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를 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좀 발생하지만 조금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더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고요, 길이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늦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달려가는 길에 부주의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교차로를 잘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후회만 하고 그 길로 계속 달려갈 겁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목적지로 가려면 먼 길이라도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요 분명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교차로에서 허둥지둥 하다가 잘못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빠지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입니다. 우상숭배와 형식주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를 믿지 못하고 조급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생명이 없고 무익한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릇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선한 것을 담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텅 빈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운다는 것이 고작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BC 8세기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고위층 인사들과 관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계층이나 서민들까지도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택된 백성들이 말이죠.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하면 간음죄로 분류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음죄. 우상숭배와 형식주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음죄와 같이 분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연약한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이혼 사유가 무엇이죠? 유일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하나님께서 이를 간음죄로 분류하신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싶을 만큼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우상숭배,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생적으로 망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죠. 여기서 찢다라는 동사, 이 타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타라프라는 말은 사자가 이 먹잇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찢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창세기 37장 33절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논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하지? 그때 말합니다. 짐승이 와서 요셉을 찢어 죽였다고 하자. 이때 찢어 죽였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타라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나운 맹수 중에 하나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나쁜 영들에 의해서, 나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 하셨다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혼내서 바로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관계마저 끊어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치료할 다른 세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 상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찢으셨지만 치료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라. 비록 내가 저지른 그 간음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의 성품, 인간의 완악하고 연약한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죄면 이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삶의 양태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실상은 똑같습니다. 정치인이나 여러분 종교인이나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숭배와 이 형식주의의 삶이 아주 팽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형식주의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비대면으로 돼가고 있죠. 얼굴과 얼굴도 맞대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용서, 그런 것을 할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많은 재난과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또한 제한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이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큰 재앙은요, 사탄의 공격이라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욱 안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지금도 공중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숭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완전 무결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는 이 극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또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이 증거는요 우리에겐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다가도,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 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상숭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요, 우상숭배를 우리가 남들을 따라서 우상숭배 하다 보면요, 남들이 하면 다 잘 되는데 꼭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길이 막혀요. 와, 저 사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번 해도 깨닫지 못하면 또 막으십니다. 또 막으세요. 끝까지 막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릇 세 개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색깔별로 물건들을, 장난감들을 분류하는 것처럼 한번 분류해 보는 작업을 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들을 다 이렇게 배열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릇은 거기에 축복의 그릇이라고 적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릇은요, 저주의 그릇입니다. 저주의 그릇. 세 번째 그릇은요, 뭘까요? 네, 미지의 그릇입니다. 미지의 그릇. 여러분, 첫 번째 그릇에는요, 나에게는 무거운 짐인데 이것이 왜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전부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친히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축복의 그릇에 담아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그릇에 담아 주셨다면요,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릇은 뭐라고 그랬죠? 저주의 그릇입니다. 이것도 무거운 짐인데 왜 나에게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만약에 내 욕심이나 죄악으로 인해서 내 어깨에 점점 더 무거운 멍에로 메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이 들거든, 이건 두 번째 그릇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그릇은요, 미지의 그릇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인지 마귀의 장난질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일단 여기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요, 이 축복의 그릇에 담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 욕심으로 또는 악한 마음으로 이것을 다루게 된다면요, 이것도 당장 지금 나에게는 무익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주의 그릇에 담긴 무거운 짐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지의 그릇에 담긴 여러분의 짐들은요, 여러분 일단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경험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잘 분류해서 우리가 버릴 것과 또 취해야 할 것들, 여전히 붙들고 그것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류하는 작업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세 가지 그릇에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 이 저주의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여 이것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릇과 세 번째 그릇에 담겨있는 짐들은 작든지 크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내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요, 몸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숭배와 형식주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진지한 태도로 임하시고 한마디의 찬양을 드릴 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멀티가 돼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고 저거 하면서 이것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형식주의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서 그 마음의 그릇에 잘 담아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잘 담아놓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더러운 것들이, 우상숭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상숭배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첫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빠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은 않은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한다면 우리가 영적 궤도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져있는 우상숭배와 형식주의를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은 당시 호세아가 살던 주전 8세기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지구를 움켜쥐고 흔들어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코로나가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수만 가지 재앙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2절도 한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리,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간음죄를, 우리의 영적인 간음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당장이라도 끊어버리고 아니면 기간을 정하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끈질기게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에, 여러분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그 육체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삶과 죽음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기 전에 2021년도 복과 생명의 길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우상숭배 형식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길을 멈춰서서 지도를 보게 하시고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게 하시고 방향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분하여 우상숭배의 형식주의를 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워 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주워 담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지 우리가 고민하며 또 깨닫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무능하고 죽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산자가 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그 질병에서 주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또 건강을 주님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예전에 나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선하게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쩔뚝거리면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기어서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의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놓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느 때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감하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기도하라 하신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에 맡기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막중한 책임과 그 축복의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름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이 귀한 말씀과 기도사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돕는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정말 담임 목사님 하신 그 해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우신 그 기적의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가족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 가족 기도회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거나 또 머리에 손을 대주시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21세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용감하고 또 아버지 지혜롭고 명철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21세기 통일한국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와 형식주의로부터 정말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악한 세상의 모든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올바른 것을 잘 분별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개인 기도 마무리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내일 새벽에 내일 온가족 기도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